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에 있는 28장을 찬양했는데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과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또 내 편에 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런 하나님으로 기억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도 사랑과 용서와 권형과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고 그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를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지라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갖는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인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낯설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인상으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쩌면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못하면 사정없이 때리고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그런 아주 피곤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칠 것만 같고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우상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갇힌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드마라는 말과 스보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과 연합해서 다른 연합군과 싸우다가 멸망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왕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떤 나라의 이름이나 아니면 지명이나 왕의 이름이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은 그 전쟁에서 멸망해서 완전히 패망한 그런 왕들, 그들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 멸망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이런 스보임이나 아드마 같이 버려두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록 너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자비는, 나의 긍휼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당한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 옛날 전쟁에서 패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버려진 그들처럼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대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받은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속 좁은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거나 추워지거나 배가 고파지면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기대나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는 것은 나에게 손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무슨 업적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우리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약해지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기도할 때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받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 없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누려야 할 더 좋은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씀은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리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아드마나 스보임 그들은 사라졌지만 내가 결코 너희들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자비와 긍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그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왜 놓겠느냐,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하나님은 결론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5만 명 이상, 또 인천, 작게 인천으로 보면 2, 3천 명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내일은 얼마나 더 나올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염려, 걱정들이 또 많은 때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슬픔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더 든든히 서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더 생각해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이 신앙생활도 점점 더 훌륭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연약한 것이 많고 못하는 것이 많은 그런 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며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분발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